잠언 4장 첫 번째 시간으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제 구절은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5절과 7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고요. 5절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7절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잠언의 지혜는 예수님이 제일이니 예수님을 얻으라. 내가 얻을 것을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평행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문법은 같은 용어를 두 번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또 야곱 같은 말이지만 같은 말을 쓰지 않는 것처럼 이 지혜와 명철은 평행 구절로서 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최고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라.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혜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핵심 내용이 뭐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말 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내와 고난의 역사가 계속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월 5일 처치 커밍데이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전도의 대상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전도할 그 분들을 두고 한 분 한 분 두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하는 거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면 가서 예배, 우리가 3월 5일 처치 커밍데이니까 함께 가서 예배합시다. 그런데 왜 우리가 369, 12 하려고 하냐? 3월 달에 왔던 분이 우리가 9월 달까지 가만 나누면 한 번도 예배당 안 올 확률이 또 많아요. 그런데 이제 또 369 그러면은 6월 달에 저번에 3월 달에 했던 것처럼 한 번 더 가자. 그래서 최소한 4번 정도는 1년에 참여를 하면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까. 그래서 설수를 그리 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육체가 좀 편하다라고 반대로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 육체가 좀 편한 길로 가고 싶은데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이것은 믿음과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고, 아침에 피곤해. 그래도 아침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피곤해서 쉬고 싶다는 마음은 내 마음.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육체와 반대되는 일이야. 이제 우리가 뭔 일을 하더라도 전도, 아이고 귀찮네. 그것은 무슨 선수들이 하는 거지. 관중 같은 나 같은 사람이 하겠어. 아이고, 전도는 누가 하는 사람 따로 있어. 전도부가 하겠지. 그것은 무슨 생각이냐? 자기 육체의 편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아이고, 전도를 하라면 목사님이 위해 하라면 하고 또 교회가 또 그런 행사를 하면 동참해야지. 그 자기 육체와 반대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기 싫을 때가 많지요. 목사라도 뭐 이걸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서문학교가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데 긴장을 안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은 한 분이라도 더 전도할까 하고 늘 고심하고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또 만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내 육체는 편할 수 있어요. 안 하면 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 육체와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우리는 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 땅,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절 볼까요? 아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그럼 우리가 다 아들들이 됩니다. 이제 복수를 쓰고 있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명철이라는 건 아까 병행불론 예수님을 얻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선한 도리인데 그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에서 떠나지 말라.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육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니까 내 육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지요. 이 솔로몬이 그 출생 배경을 알죠. 솔로몬이 그 바세바, 다윗과 바세바의 범죄 속에서 첫째 아들은 그 임신한 그 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 바로 그 솔로몬이 태어난 거지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죽는다. 그래서 바세바와 다윗이 행음한 사이에서 난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율법은 죽는다. 뭘로 사냐? 솔로몬, 그 은혜로 산다는 걸로 해서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역시 유약한 아들이었다. 유약한 아들이었다. 솔로몬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기록한 이 지혜는 나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아는 지혜?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줬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일 뿐이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줄 아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혜를 깨닫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을 기록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 구약시대 아버지는요 신적인 존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였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면 지금의 아버지 그러면 아이고 저 우리 집에 키우는 저 애완견만큼 못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금의 아버지는 그런 이 시대의 아버지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아버지는 신적 권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로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야곱도 아버지에게 그 장자권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죠? 아무리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십시오. 아무리 그리 기도해도 우리에게 지혜를 줘도 명철을 줘도 그리 못 살아간다니까요.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줬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역사를 알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1000명의 여자를 수입해서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잘못으로 인하여 나라가 지금 본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다윗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살인 강도하는 아버지라도요 아들이 미언에 오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너는 살인 강도하지 말고 착하게 살으라고 그 자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식이 그걸 깨닫고 그렇게 안 살면 좋은데 또 자식은 본대로 하거든요. 그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자식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해도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용돈 좀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와. 왜 용돈 안 준다고 용돈을 끊으니까. 근데 지가 이제 돈을 벌어. 그러면 용돈 필요 없어. 그럼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아무리 몇 년 동안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 자식이라도.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아들아 네 마음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네가 산다. 이야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수없이 이야기했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내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다 의미 없다. 기껏 해봐도 7, 80년이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품고 살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수없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줘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5절 볼까요? 지혜를 얻으며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얻으며 예수님 명철을 얻으라. 예수님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옆에다가 메모 좀 해볼까요? 자, 7절까지 해놓고 메모할까요? 7절. 지혜가 지혜리니.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혜리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예수를 얻어라. 옆에다가요. 잠언 5장 5절부터 8절. 잠언 5장 5절부터 8절. 그 다음에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자,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 제가 왜 이 아침에 이걸 불러주냐면 우리 지금 또 하나의 조그만 테마가 뭐냐면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그러면 이 본문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볼 수 없을까? 그다음 메모를 해주시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잠언 5장 5절 가볼까요? 5장 3절부터 가볼까요?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로 음녀의 입술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구나.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 그 입술에 나오는 것이 꿀이 떨어지는 말처럼 하잖아요. 예. 자, 5절 볼까요? 5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면 그 음녀에게 빠지면 그의 걸음은 수월로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 이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쁜 여자한테 유혹된다고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고 음녀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게 음녀예요. 음녀는 세상 신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 할까요? 지금 이 시대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예, 우리가 뭘 해야 구원을 받고 안 해야 구원을 받자. 우리가 뭘 이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이런 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우리 행위주의, 율법주의, 고지론, 예, 기복주의, 신비주의, 예,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것을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예수도 알기 원하네.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더 알기 원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발은 음녀를 전하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니라.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면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어디에서요? 음녀에게서. 다른 말로 이 시대 율법주의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의 진문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이게 진리의 복음인지 진리의 복음이 아닌지 성경 갖고 이야기하니까 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지 그것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전하는 자의 그 의도를 모른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그럼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는데 어느 정도 구하고 찾아야 되냐?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시편 42편 자 1절부터 5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지혜를 구하고 찾을 때 어느 정도 찾아야 되냐? 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드렸지만 사슴은 물을 안 먹으면 목구멍이 달라붙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다른 말로 할까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때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되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내 그 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문학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정말로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요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해서 내가 저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가 잠을 못 자겠다. 예, 그래서 필히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반복해서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좀 갈급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영혼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것도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듣고 끝낼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녹음시키고 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나가면 반복해서 들어서 시냇물이 진짜 사슴이 이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 말씀을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런 갈급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만 믿고 예수만 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람들은 조롱을 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 전한다면서 그래 너그 교회 꼬라지 좀 봐라. 너 교회 재정 좀 봐라. 너그 성도들이 얼마나 변했냐. 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예,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냐.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3월 5일 처치 커밍데이를 앞두면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일회용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중직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도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전도데이를 하면서도 관중처럼 누가 잘하나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이것을 선수처럼 뛰면서 누구를 전도할까 이 갈망하는 정말 그대로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중직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선수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관중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은퇴할 때까지는 우리는요 우리나라 나이로 만 70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70 하나면 이제 은퇴를 해요. 은퇴하면 관중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은퇴하기 전에는 선수잖아요. 선수. 중직자는 선수예요. 선수가 선수답게 뛰어야지 선수지 관중처럼 누가 잘하나 관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주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감사함과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두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때 참 믿었던 친구 보고 한번 오라 그래도 안 올 수 있어요. 또 아이들에게 예수 믿자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나가자 그래도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소생시켜서 소망하기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너는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 이걸 우리가 사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오늘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 먼저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혜를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자세가 뭐라 그래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을 이단들은 어떻게 이용하냐? 그래도 부모도 버려라, 뭐 형제도 버려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부모가 형제가 자매가 그걸 방해하고 해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 우리가 낳은 자식, 우리 형제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형제들을 소중하게 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절해라, 관계를 끊어라, 어떤 이단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너희들을 얽매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잘못하면 상처를 받아요? 이웃집 아저씨가 나한테 잘못하면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아요? 이웃집 아줌마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먼 산을 보면 다 아름답지만 직접 그 산에 가보면 소똥도 있고 개똥도 있고 멧돼지 똥도 있고 다 그런 게 가까이 살다 보면 치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누가 주냐? 부모가 주기도 하고 형제가 주기도 하고 자식들이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게
내 제자가 되지 못.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구하고 찾다 보면은 고난과 환란이 찾아온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너가 감수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눅눅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편하지 않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25절. 또 우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신앙생활 하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내 육체는 오늘도 쉬고 싶어.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하는데 가도 뭔 말인가는 몰라. 수요일 저녁 가도 뭔 말인가는 몰라. 그럼 오늘 쉬고 싶어. 안 듣고 싶어. 근데 그걸 반대, 내 삶,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삶과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우리 습성상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극복하려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체가 가고자 하는 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잊으면 구원한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뭐예요? 내 생존을 위해 살잖아요. 내 생명 보존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그거와 반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거와 네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살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잊으며 있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잊고도 생명, 지옥 가면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온 천하 만물이 다 우리의 소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 뭘 갖고 갑니까? 그래서 수위에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가지고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너희 생명 하나 갖고 간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영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품고 가면 되는데 너희가 왜 없어질 것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으로 살까? 왜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도 잘 사는데 그렇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신앙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고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 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자식들이 사고 잘 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냥 이기고 감사하면 나가면 되는데 그 자체를 부끄러워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사는 거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가야 될 것을 더 참고 인내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주일날 가면 몇 대가리 준다 그래요? 2대가리 줘요. 또 일이 바쁠 때는 3대가리 줘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당연히 못 살아야 맞잖아요. 예, 그것이 원래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월급도 남들보다 적게 받아요.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반대로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여 들리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지질 않아요. 누가 높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줘야. 만일 그를 품으며 그가 너를 영화롭게 누구를 품으며? 예수님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아름다운 관도 주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요 아름다운 관이 있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지혜를 얻은 자, 예수를 믿는 자의 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설명할까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선악과 나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할 만큼 매력적인 나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매력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보여요. 그런데요, 생명나무는 어떻다고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그 나무처럼 정말로 못생겼단 말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볼품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지혜를 얻은 자는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은 그 면류관을 쓰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예수가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환난받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옆에다 이렇게 좀 적어놓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가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뭘 받지 말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은혜에 받는 말이 뭐예요? 내가 뭘 했네 안 했네 이걸로 내 구원의 조건을 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치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많이 견디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환난과 굽힘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서문화교회로 이야기할까요?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자기 돈을 투자해서 선물을 주고 와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것이 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지혜를 얻은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육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난이 뭡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 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 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산다 해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헛되기 아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 매맞고 여러분 헐벗고 고난받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꼴이 전면 보소 한 달 하는 것이 매맞는 것밖에 없네. 지금 싫어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병이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식 꼬라지 좀 봐라, 예수 믿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는데 너 교회 꼬라지 좀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 교회에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 평가를 하나님이 이리 하신다니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다 징계받아서 고난받은 모습처럼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근심은 있지만 한 영혼이 전도될 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은,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쁨을 몰라요. 한 영혼을 돌아가서 하나님 전도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근심이 있어야 기쁨을 경험하죠. 그 사람이 이번 주일을 올까 안 올까, 3월 5일 처치 커민데이 때 올까 말까. 근심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뭘 가진 자가요? 지혜를 가진 자가. 예수를 가진 자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같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을 별로 안 해요. 이번 3월 5일 때문에 내가 걱정 근심 한번 하지, 별로 내가 뭐 근심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냐? 그러면 가난한 자 같으나 너희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만유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부자가 없어요. 고린도인들이여 서머나 교회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 같으니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고난받고 환난받게 모이는 것은 너희 스스로 좁아지는 모습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를 넓게 보는데 그 고난받고 환난받는데 동참하는 넓게 보이는데 너희 마음판이 좁아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고난받고 환난받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이 넓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고난에 동참하고 환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랬다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받은 자, 복 받은 자가요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가 오늘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자, 야고보서 1장 1절 가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은 온다. 성도에게 있어서요 광야는 필수예요. 광야가 있어야 가나안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너희에게 예수를 잘 믿으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시험도 안 오고 고난도 안 오는데요 뭘 안 하기 때문에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고난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보기요 마귀도 IQ가 있는데 3월 5일 처치 커밍데이 합니다. 그럼 마귀가 같이 뛸까요? 우리는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까요? 안 건드려요. 뭐라 미쳤다고 건듭니까? 그런데 3월 5일 우리가 죽었던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합시다. 우리 이번에 전도에 한번 힘써 봅시다. 믿지 않는 자녀들을 데리고 오세요. 믿지 않는 부모들을 모시고 오세요.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럼 마귀가 그때부터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돼? 이 코로나 시국에 그걸 한다고 돼?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비아냥거림을 닥지 않을까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자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다.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할까요? 우리도 늘 의심하고 요동쳐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여러분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져서 늘 이렇게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임을 자랑하고 부하는 자는 자기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하게 살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풀과 같이 쇠잔하게 된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우리가 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시댁에 가서 용돈 50만 원 주고 오는 것보다 그 시댁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요 그거보다 더 큰 용돈은 없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준다 그래요? 생명의 멸류관. 우리 아까 예배 시간에 오늘 그 자문을 통해서 말해 생명의 멸류관을 어떤 사람에게 준다 그래요? 이 세상에 예수 때문에 환난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들에게 뭘 준다 그래요? 생명의 멸류관을 줘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의 현실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 시험도 하지 아니하시나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가든가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리더자 되려고 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왜? 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딱딱딱딱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순간에 교만한 마음을 주면요. 왜 목사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줍니까? 왜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섭섭해서 떠나고 시험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걸 알아요.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하냐?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예수님만 나 알아주면 되지 뭐 이러면 되는데 누가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다 그게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모든 좋은 것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낳았어요. 누가요? 예수께서.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갈까요? 9절 볼까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하고 찾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다 복받은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고난과 환난과 인내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도 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으로 사냐?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 전한다는 그 교회가 왜 저렇게 가난하고 왜 저렇게 없이 사냐? 환난받고 조롱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서문화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